오늘 드디어 특세 마지막 날입니다. 저희 지체들 다 이렇게 10번의 특세를 완주한 지체들로 인해 참 목사로 참 감사하기도 하고 좀 공동체가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오늘 저녁에 또 수련회가 있는데 그 은혜를 또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새벽 되면 좋겠다. 느헤미야 오늘 읽을 말씀은 8장 5절에서 18절인데요. 읽기는 5절과 6절 말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자 보세요.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여러분 연상이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제가 천천히 읽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강단에 올라가 성경을 이렇게 딱 펼 때 여러분이 이제 다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한두 시간도 아니고 무려 6시간 동안 그렇게 서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시킨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죠. 알바면 모르겠어요. 알바비 받으면서 하는 거면 모르겠어요. 이건 여러분 자원에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리고 6절 보세요.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대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한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한 교회의 영성을 보려면 그 교회 교인들의 말씀을 듣고 받는 태도를 보라, 이런 말이 있어요. 한 교회의 영성을 보려면 그 교회 교인들의 말씀을 듣고 받는 태도를 보라. 여러분 말씀을 받는 태도만으로도 개인의 영성이 어떠함을 측정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 사람이 얼마만큼 건강함을 유지하고 있는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자리에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은 그 사람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다루는 태도, 성경을 접근하는 태도, 말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식, 사고, 태도를 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6절 보세요. 에스라가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고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태도가 어때요? 여러분 몸을 그릇도 말씀을 들을 때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댑니다. 여호와께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왜 합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에 대한 공감이죠. 공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그리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댑니다. 어떨 때 합니까? 어떨 때 할까요? 여러분 공감을 넘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겠다는 고백. 여러분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를 보시라고요.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백성들의 태도를 보라고요. 말씀 앞에서 이들이 진리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며 듣고 있는지, 이들이 들려진 말씀에 참으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걸 보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한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아멘 그렇습니다라고 반응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영혼을 굴복시키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부흥이에요. 여러분 이런 예배를 소망하고 꿈꿔봅시다. 특세 가운데 여러분 이미 그런 모습들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저녁에 드려지는 수련회 가운데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의 내용을 굴복시키는 마음으로
말씀하십시오. 나는 안 듣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저녁에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역사하실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은 말씀을 듣는 이들이 그 말씀에 깊은 공감을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역사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7절부터 보면 말씀에 대한 전인격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전인격이라는 게 뭡니까? 자신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죠. 7절 보세요, 여러분. 7절 말미에 보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이 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다. 자, 여러분 우선 7절 말씀을 보면 설교자의 책임이 나와요. 백성이 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합니다. 전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야 합니다. 잘 전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 제가 언제죠? 화요일 제가 참 그랬어요. 내가 잘 못 전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저는 말씀을 잘 연구해야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제게 먼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삶은 이미 여러분 우리는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 살폈어요. 여러분 에스라는 전하기 전에 그가 먼저 말씀을 준행했다고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목회자의 삶이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8절 보세요.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잘 전해야 하고 잘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청량하고 헤아리는 시간들이 필요하다. 여러분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의 진정한 의미와 참된 뜻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성경이 재미없다 여겨지는 것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늘 우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늘 죽과 같은 말씀만 들어서다. 여러분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장성했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소화시켜낼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들은 그냥 구약의 말씀을 읽었다고요. 여러분 읽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를 주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첫 번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의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의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여러분이 깨닫게 되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되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깨닫고 울어요. 여러분 왜 울까요? 왜 울까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신을 바라면서 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삶을 거울처럼 비춰보니 자신이 너무나도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서 있지 않고 살지 않고 있는 그 삶, 그 모습을 보게 되는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의 양심의 말씀에 부딪히면서 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들은 우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더욱 밝히 알고자 합니다. 여러분 13절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한 날 하루 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13절 보면 그 이튿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튿날 쭉 보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입니다. 우리와 같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그것이 우리 일상이 되기 위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특세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 똑같은 거겠죠. 여러분 6시간 동안이나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이 다음 날 다시 모입니다. 이유는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다시 모이는 거예요. 말씀을 향한 사람들의 끝없는 갈증. 여러분 이들은 6시간이나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더 연구하고 더 깊이 알고 싶어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존 다비 목사의 고백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줄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줄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나는 정말이지 굶주려야 한다. 굶주려야 한다. 탕자가 줄였을 때에 쥐염 열매를 먹었다. 그러나 그가 굶주렸을 때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다. 여러분, 우리는 굶주릴 때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굶주림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과 성전이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의 탄식, 영혼의 깨어짐, 이것들은 결국 하나님 말씀만이 회복게 하실 수 있음을 그들이 믿었기에 하나님께 굶주려, 그래서 이 굶주림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믿었기에 여러분, 이들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시편 42편 1절과 2절에서 자신의 갈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이러한 심정이 바로 목마른, 굶주린 자의 심정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굶주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굶주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골방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으로 배불렀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께 굶주리게 될 때 여러분 결국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시편 107편 9절,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키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굶주려 있다면 하나님이 그 굶주림을 하나님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그런 갈망이 내게 없다면, 하나님께 굶주려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 생각합니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실컷 마시고 배불러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배불러서가 아니라고요. 세상의 것들의 입맛이 다 빼앗겨 버렸거나 세상의 식탁에 있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은 지 너무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의 영혼이 하찮고 시시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 하나님이 조금 더 들어설 자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이 시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욕구와 갈망이, 그 갈망을 무디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배고픔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실 겁니다. 굶주린 자의 심령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되고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특세를 통하여 그리고 수련을 통하여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여러분 우리가 특세와 수련을 가지는 것 또한 이러한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되는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 깊은 곳까지 건드려지지 않고는 내 영혼은 결코 새로워질 수 없음을 여러분이 자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향해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그럴 때 줄이고 목마른 영혼을 배불리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2000년 교회사를 보면 사람들이 말씀을 향해 눈을 뜨기 시작할 때,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기 시작할 그때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 8장이 시초예요. 여러분, 그리고 성도들은 날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 앞에서 삶을 고치고 삶을 새롭게 했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저녁, 내일 저녁 말씀 시간에 이러한 부흥이 내 심령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 조금 더 보면 말씀을 듣다가 초막절에는 마땅히 초막에 거해야 함을 그들이 알아요. 그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14절 보세요.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15절 초막을 지으라 한지라. 여러분, 이들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접합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16절 말씀에 보면 초막을 짓되 순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적인 깨달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의지적으로 순종하여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수련회와 특세가 듣고 감정적인 반응에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초막을 짓는 것과 같은 순종의 삶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겁니다. 이들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전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 모습, 전 인격으로 말씀을 받아 그들의 삶 전체에 말씀을 적용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 우리의 삶의 순종의 자리까지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부흥이에요. 진짜 부흥이에요. 이러한 부흥이 내 심령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께 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입맛을 내가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증이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기를, 이런 목마름이 나를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이끌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주님을 향한 입맛이 다시 돌게 되고 내가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라는 고백을 하게 되며 줄이고 목마른 영혼을 배불리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새벽 수련의 시간 되기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 깊은 곳까지 건드려지지 않고는 내 영혼은 결코 새로워질 수 없음을 자각하게 도와주시고 간절한 목마름으로 진리의 말씀을 향해 달려나가는 이 새벽, 그리고 오늘 내일 밤 수련회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놓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특세에 나오기 이전까지 이 기도를 하고 우리 함께 수련회를 맞이하는 우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여러분 머물지 말고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것을 꿈꾸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회에 대한 소망, 그것을 꿈꾸며 여러분 또 이 수련회가 끝난 이후의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는 귀한 일상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10번의 특세 말씀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말씀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